감사합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부터 12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부터 12절.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고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낸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복종하고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주 많이 받은 아주 좀 특이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위기가 오면 기도할 줄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이 내일 본문에 나와요. 그것도 기도의 아주 정수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전쟁을 하게 됐는데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젊은 애들을 보내라 하지만 그거 보내고 하나님 내가 나갈까요 말까요? 이게 꼭 다윗 왕이 하나님께 헤브론을 치러 갈 때 물었던 것처럼 완전히 기도의 정석대로 움직여서 전쟁에 승리하는 인물입니다. 그 본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봇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포도원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갖고 싶어서 애를 쓰다가 결국 이세벨이 계략을 꾸며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엘리야를 보내서 이세벨과 아합의 너의 집안을 여로보암과 바사의 집안처럼 멸족을 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의 책망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자.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엘리야를 당장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 아합이 자신의 옷을 찢어요. 그리고는 굵은 배로 자신의 몸을 감싸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아주 힘이 없는 듯 낙심한 듯이 돌아다닙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또 어이없는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아합 왕 때에는 내리지 않겠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 이런 악한 왕이 없다라고 하는 아합 왕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 악한 아합 왕이 기도해도 들어주신다는데, 우리 중에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합과 같은 존재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참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인데, 그리고 아합 왕이 때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는데, 문제는 아합의 기도는 늘 맨 마지막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람 왕 베나다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이 베나다시 힘을 쓰면서 조그만 나라들, 큰 나라들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 32개 나라를 자기가 이렇게 자기 밑에 뒀어요. 조공을 바치도록 했어요. 그리고는 33번째 나라로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 조공을 바쳤던 모든 왕들과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당시 말과 마병 전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강의 군대를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보면 이 숫자가 10만 명이 넘어요. 엄청난 숫자가 아합 왕에게 쳐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국가가 위기에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아합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언제,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사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는, 교회가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는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마차 소리와 군인들이 성을 둘러쌌다라고 생각할 때 그 순간 기도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 아합은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아무리 섬겨도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는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로써 임한 것을 경험한 아합 왕이었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쏟아졌던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입니다. 아람의 사신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베나닷의 말을 전합니다.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아합이 가지고 있는 은금의 주인은 베나닷이시고, 심지어는 아합 너의 아내들도 내 것이고 아합의 자식들도 내가 노예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남자에게 가장 큰 모욕이 뭐예요? 자기 아내 건드리는 거잖아요. 자기 아내 모욕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남자가 이거를 견디겠어요? 더군다나 아합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을 사랑하니까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하잖아요. 그 이세벨이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면 아합이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되잖아요.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이 아합이 베나닷에게, 맞습니다, 은금 다 당신 겁니다.
우리 집사람 당신 겁니다. 우리 애들 당신 겁니다. 아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비굴하게 베나다넷에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는다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습니다. 열왕기상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 찌질한 왕들이 많아요. 근데 이 찌질하고 능력이 없는데 이 왕이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 이 오물이 아합 다 능력 있는 왕들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자기의 능력이 있다고 해도 자기 능력 붙들고 나아가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열왕기 상왕의 핵심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진정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작게 요구했는데 그 작은 요구에 이 아합이 타협을 하자 베나닷이 아합의 상태를 대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보는 거예요. 대번에 지금 아합의 상태를 알아보자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회생활하다 보면 타협해야 될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처음에 작은 것을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큰 것을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국에 터지는 그 금융사고 중에 이런 금융사고가 있어요. 은행원이 너무 놀랍게도 그 은행 고객이 돈 수십억을 횡령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은행원이 조금씩 했는데 이게 안 걸리는 거예요. 조금씩 거다 안 걸리니까 이제 큰 것까지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 주겠다고 이야기하자 베나단이 이제 더 큰 거를 요구하는 거죠.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아합의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첫 번째는 아합의 집이었는데 그게 금방 받아들여지자 이번엔 너희 신하들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 신하들의 집에 있는 은금과 아내와 자식들까지 우리가 취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눈에 기뻐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그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다 비슷해요. 당시 남성 중심으로 역사들이 돌아갔기 때문에 내 눈에 기뻐하는 거 그 여자들이었고 금은 보화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아합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 다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아놨던 우리 눈에 기뻐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전쟁 사회가 한 방에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루처럼 펑 하고 터져갈 때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빼앗았다라는 말에 신하들이 드려 우리 여기서 다 죽읍시다라고 표현합니다. 8절이에요.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함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이 북이스라엘에는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북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왕에게 그렇게 회파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차라리 무릎 꿇으니 싸우다 죽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합 왕보다 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자는 죽기를 각오하고 아내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이 아멘을 남편이 없으신 권사님만 아멘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야, 진짜 권사님은 뭐하러 아멘을 하세요? 미치겠다 진짜. 그것을 통보하자 베나단이 전쟁을 치르겠다고 선포하죠.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들을 내가 움직이는 군인들이 가서 너희 성을 멸망시킨 다음에 손에 갖고 오는 것이 넘쳐난다고 한다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나를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사마리아 성 너희 성에 뭐가 있다고 지금 덤비냐, 우리가 친 다음에 너희들 가운데 갖고 나올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찮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한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들, 그 당시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32명의 왕, 아람의 왕까지 따지면 33개 왕이에요. 우리는 33명의 왕을 가지고, 신을 가지고 나가는데 니네 신이라고 해봤자 바알과 아세라 2명 아니냐. 우리가 훨씬 더 세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에 이기는 건 무조건이고, 그 다음에 우리 손에 갖고 오는 것이 그래도 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들이 벌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나닷이 모르는 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당시 근동의 전쟁의 전쟁은 누구의 신이 더 세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예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신전을 들고 가요. 전쟁할 때 신전을 아예 들고 가서 거기서 신전을 다시 세웠고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골리앗이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죠.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진짜 유명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 얘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의 고백,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다면, 칼과 창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실수 안 할 것 같은 왕이 아합 왕처럼 실수한 사람이 있는데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도 쳐서 들어온다고 그랬더니만 다 내어줘요. 근데 또 더 큰 걸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잖아요. 그 편지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울잖아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위기가 옵니다. 근데 위기로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이 파괴되어지기도 하고, 위기가 회복과 다시 일어서는 기회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기도하며 넘기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위기가 옵니다. 삶에는 위기가 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얘기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때는 교회도 편안하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불안해요. 막 불안이 이렇게 엄습해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냥 또 기도하고 그냥 또 넘어가게 돼요.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이 교회에 있었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저의 기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저한테 오는 DNA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교인들이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기도하시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미리 기도하고 미리 방패 기도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기도하는데 사람이 떠올라요. 그럼 이런 고민이 돼요. 이 얘기를 저분한테 할까 말까. 내가 일본적으로는 안 합니다. 해봤자 이해도 못하고. 그럼 그냥 기도합니다. 그때는 좀 죄송하지만 목숨 걸고 기도해요. 어떤 것들은 너무나도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저는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교인들도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라를 위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합은 베나닷에게 전쟁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 말이 무엇이에요? 갑옷 입은 자는 긴장하죠. 군복을 입은 사람은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늘 긴장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갑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미 다 끝나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 갑옷을 벗은 사람인데, 이 아람 왕에게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갑옷 벗은 자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김칫국부터 먹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베나닷이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12절에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베나닷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군사력에 비하면 작은 성 사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술 마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만할 대로 교만해서 전쟁을 앞두고 걱정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입니다. 베나닷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본문에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질 때는 제정신이 알 정도로 취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자신들의 신들을 의지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우리 신은 평지의 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산에만 계세요? 하나님이 바다에는 안 계세요? 하나님이 평지에는 안 계세요? 그래서 내일 평지에서 박살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든지 계십니다.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교만해서도 안 되고 육적으로도 건강에 대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많이 가졌다라고 부유함을 교만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교만함도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쉬운 일에도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고난이 오기 전에 기도하면 정말 좋지만 고난이 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변호사님 중에 엄상익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분의 책을 정말 좋아해요. 책이 너무 이렇게 읽기 쉽고 따뜻한 수필이에요. 어떤 본인의 경험했던 내용들을 성경적인 것들로 이렇게 푸는데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이분이 그 대도라고 하는 조세영 씨 그 변론을 맡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도망 다녀서 신출귀몰하다고 하는 신창원의 변론을 맡은 사람도 이 엄산익 이분이에요. 이분이 지난 1월 1일 날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이렇습니다. 상희가 기도해줘. 어제는 어린 시절부터 평생 우정을 나누어오던 동네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했다. 야, 상희가 기도해줘. 나 암이래. 의사가 수술을 하래. 그의 목소리에는 갑자기 앞에 높은 벽을 맞이한 것 같은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어떤 마음인지 나는 알 수 있었다. 25년 전 나도 그랬었다. 속에 암덩이가 있다라는 진단을 받고 앞이 캄캄했었다.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주변의 친구들이 가을 낙엽 떨어지듯 저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들의 죽음을 보면 내 삶의 일부가 조각이 되어 떨어져 내리는 느낌이다. 그와 동네에서 14살부터 나이 70인 지금까지 추억을 공유해왔다. 57년 전 서울의 변들이 이던 신설동에서 동네 아이들 몇 명이 모여서 같이 과외 공부를 했었다. 치열한 입시 경쟁이 있던 시절, 그 친구는 아버지가 건설회사 사장인 부잣집 아들이었다.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의 어머니가 아들이 먹을 과자와 함께 보온병에 하얀 우유를 담아왔다. 그때는 귀한 음식이었다. 그 친구는 둘이서 똑같이 나누어 먹자고 제의하면서 그때마다 내게 우유와 과자를 주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넉넉한 마음이 고마웠다.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었다. 아버지가 동네 의원을 하는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 과외 공부를 하는 도중에 그 아이는 링거르병에 담겨있는 맛있게 보이는 빨간 액체를 마시고 있었다. 내가 먹고 싶어하는 걸 보면서도 홀짝홀짝 혼자 마셨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음이 넉넉한 사람도 있고 바늘 끝같이 좁은 존재도 있기 마련이었다. 우리는 그때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다니는 학교는 달랐지만 변들이 동네 독서실에서 고등학교 시절도 같이 공부했다. 대학 여름방학 그는 건설 공사장에 나가 철근을 나르고 청소를 하는 잡엽부를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장남인 그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지 않고 독립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후 그는 오류동의 길가에서 주유소를 시작했다. 직접 기름총을 들고 들어오는 차마다 직접 기름을 넣었고 비 오는 날도 우산을 쓰고 변두리 동네를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리고 돌아다니며 자기의 주유소에 보일러 기름을 주문하시면 배달해 드리겠다라고 했다. 당시 많지 않은 주유소를 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 벌써 부자였다. 종업원들을 두고 사장이라고 화려한 사무실에 큰 책상을 놓고 과시하던 풍조였는데 그는 철저히 검소하고 부지런했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이상으로 부자가 되는 게 목표였던 것 같다. 그의 아버지는 곡괭이자루 하나를 가지고 올라와 노동자로 시작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사업가 기질을 타고난 것 같았다. 부동산이 보이고 증권이 보인다라고 했다. 이상하게 그에게는 내리막이 없어 보였다. 그는 대재벌 회장에 비해 피라미 같은 자신의 주제를 잘 안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는 50대 초에 아버지를 능가하는 부자가 됐다. 서울 지역의 큰 빌딩도 소유했다. 그는 가끔 내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부자라는 소문이 나니까 고교 시절 자기보다 공부를 잘하던 친구들의 얼굴에서 질투와 시기 그리고 미움과 굴욕감이 들여다 보인다라고 했고 수시로 공갈과 협박, 때때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당하기도 했다. 부자는 바람이 멋질 날이 없는 것 같았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그를 위해 기도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노인이 되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모양이다. 내가 암 수술을 하기 전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을 경험해 봤다. 내 속에 손가락만한 암덩어리 한 개가 있으면 어떤 빌딩도 거액의 재산도 어떤 지위도 명예도 의미가 없다. 나는 그때 내가 변호하는 중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죄수에게 차라리 당신이 부럽다라고 했다. 세상이 영원한 지옥이라도 해도 살고 싶었다. 죽음이 무서웠었다. 나는 그의 암울한 마음을 알 것 같다. 아침 기도를 마친 후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 말이지, 지금부터 수술을 받을 때까지 내가 시킬 일이 있어. 무조건 해. 뭔데?
공책들을 사서 그 위에 성경 속의 시편 23장을 한 글자 한 글자 몰입하면서 또박또박 수술을 하는 날까지 있어. 알았어. 내가 언제 어려서부터 언제 내 말에 토를 다는 것 봤니? 시키는 대로 당장 실행할게. 그래. 수술실 정해지면 메시지로 보내. 내가 수술하는 동안 옆에서 기도할게. 고맙다, 친구.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니고데모처럼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하려나 보다.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기도하면 좋지만 우리에게 아홉과 같은 그런 게 참 많거든요. 위기가 닥치기 전에 기도하면 좋지만 위기가 닥친 후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거 은혜입니다. 기도하면 그때부터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위기는 회복의 은혜가 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곡 같이 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는 쌓입니다. 기도는 쌓여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훗날 우리들이 쌓아놓은 기도를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서 살 수 있어요.
영적인 원리니까 시간에 우리 자녀들,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리더들,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이들이 어려운 것들을 주님 붙들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예석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석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주의저스 아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석이가 한국으로 가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예석이를 만나는 군대원들이 예석이를 만난 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석이들도 하나님, 예석이도 아버지 그 밑에 있는 사병들을 만나는 것이 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서 예석이가 주저스 아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림이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예림이가 아버지 주의 딸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림이가 하나님 아버지 화목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림이가 가는 곳에 아버지 주의 화목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림이를 통하여 아버지 이 땅에 안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예림이를 통하여 아버지 모든 것들이 풀어져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비로 역할을 감당할 때 예림이 오는 환자들이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예림이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준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준이의 인생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준이를 통하여 아버지 예준이가 내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 우리 예준이에게 있사오니 아버지 그것을 사용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미의 아버지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나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솔로몬의 죄악을 덮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곳에서 기도하는 아버지 분들의 기도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같이 하시고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같이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안에서 원하는 거 기도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로마서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마땅히 간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대신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체험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주시고 분명히 역사하시고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주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의 달려갈 길을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에게 주셨던 은혜와 아버지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그 간구함을 아버지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가 아버지 이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올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올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주의 그 은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에베레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갈멜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갈멜산의 하나님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 하시고 아버지 소망하며 간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같이 하시길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 가운데 같이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것들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악한 압이라도 누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냐고, 악한 압이라도 그러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구하면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갈멜산에서 역사하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묶여있는 것들을 푸는 기도를 하였고 우리의 자녀들이 묶어야 될 것들을 묶는 기도를 하였사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풀어야 될 것들을 풀어주시고 묶어야 될 것들을 묶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함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